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1절만 보십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해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여기 지금 바울이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눈. 제가 이제 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부동산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천안에 이제 이 두정동 지역이 한때 한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가던 때가 있었어요. 막 개발 당시에 막 시작할 때.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그 목사님한테 저 땅 사라고 하더래요. 보니까 막 물이 막 이렇게 차여 있고, 가지고 뭔 저런 데다 교회를 짓냐고 안 산다고 그랬대요. 그러고 와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했더니 300만 원 된 땅이 500만 원. 좀 더 갔더니 1000만 원. 지금 막 엄청 가죠. 이제 어떤 분이 지금 자기 교회 옆에 땅을 사라고 한대요. 한 2000평 된대요. 그래서 얼마나 했더니 뭐 6억인가 달라고 하는데, 뭐하러 사냐? 냅둬라. 그거 못 팔아먹는다. 그냥 임대해서 써라. 그냥 내 땅 같이. 그러면서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땅을 볼 때는 그 땅의 모양도 봐야 되지만, 이게 땅의 모양은 봐야 돼요. 그런데 땅의 지금 모양은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형태를 보고 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살 때는 모양도 보여야 되지만 그 전체를 보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여기가 땅을 사놨을 때, 개발을 했을 때 땅이 값이, 그러니까 지가가 상승할 것이냐 상승하지 않을 것이냐, 일단 주변 전체를 보고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이제 그쪽에 이제 좀 전공을 했으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전도자의 눈. 전도자의 눈. 지금 바울은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쭉 인도받다가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본 것이 있습니다. 전체는 세계 복음화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 복음화를 받고,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 복음화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로마도 내가 갔다가 다 죽는다, 안 죽는다 그 말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표를 본 겁니다. 아, 이 시대에 하나님 저 로마를 복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의 중요한 부분이 또 뭐냐? 여러분들, 기도 응답,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눈입니다. 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눈이 필요하냐? 전도자는 어떤 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도자는 응답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뭘 보는 눈? 응답을 볼 수 있는 눈. 응답을 보는 눈. 응답을 보는 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그것을 놓고 막 굉장히 막 감사하다고 해서 막 너무나 중요한 응답을 받았다고 막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이것을 너무 감사하다고 봤냐? 전체를 놓고 지금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해 가시는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응답이다. 너무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로 응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뭡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이게 뭐예요? 39장 1절에서 6절. 지금 요셉이 어디를 갔습니까? 노예 현장에 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왔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건 죽는 거예요. 화병 나서. 그것도 형들한테. 그냥 진짜 화병 나 죽는 거예요. 화병 나 죽는다니까? 아니면 화병 나서 안 죽으면 아니면 두고 보자. 속에서 막 계속 독을 품고 살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정신 문제 오는 거죠. 완전 사단에 정드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응답 보는 눈이 있었다니까, 요셉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사가 형통되어질 만큼. 맞습니까? 여러분요, 그뿐입니까? 40장 1절에서 20절 뭡니까? 20절. 감옥 아닙니까? 이 응답 보는 눈이 없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지지도 복도 없는 놈이지. 그럴 거 아니에요. 두고 보자. 결국은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그것도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복음화를 시키시려고 나에게 뭐요? 경제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 큰 집으로 보내셨구나. 그럼 내가 경제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이 실물 경제를 볼 수 있겠냐? 기도했겠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 나는 작은 것부터 성공하는 거다. 뭐부터? 작은 것부터. 그래서 작은 것부터 뭐 했습니까? 성공을 시킨 겁니다. 처음에 갔는데 뭐 했겠어요? 작은 심부름하고 어리잖아요. 나이도 17살, 뭐 노예시아에서 한 1년 돌았다고 해도 18살인데 18살 본 것이 뭐야? 뭐 노예시아에 뭐야? 처음에는 작은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뭐 했다고요? 이 사람 벌써 다른 겁니다. 나는 여기서 경제를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거에 아주 성실하게 아주 진짜 기도하면서 딱 성공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 그러잖아요. 알았습니까? 진짜입니다. 응답 보는 눈. 그러다가 딱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냥 감옥이 아니야. 정치범 특별 감호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딱 알잖아요. 요셉은 여기를 갈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범 수용소를 갈 사람이에요. 요셉은 아주 잡범이고요. 잡범도 아닌 아주 이건 진짜 아주 쪽팔리는 죄수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처녀 강간 미수도 아니고 유부녀, 나이 먹은. 이게 얼마나 웃긴 짬뽕이에요. 그거 안 보냅니다. 법적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정치범 수용소, 여기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이 있구나. 나에게 경제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애굽 정치를 배우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벌써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들은 뭡니까? 이게 응답인 겁니다. 노예로 간 것이 응답이야. 감옥에 간 것이 응답이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응답 보는 눈, 진짜 거꾸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반대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반대 것. 알았습니까? 거꾸로 반대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이게 뭡니까? 저기 3장 1절 18절. 모세가 다 왕궁에서 있었잖아요. 쭉 보게 되면. 그러다가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왕궁에서. 처음에는 모세는 눈이 없었어요. 눈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성공 출세하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뭐 했어요? 살인자 돼가지고 도망자 됐잖아요. 여러분요, 응답 보는 눈이 없게 되면요, 그 좋은 응답을 줬는데도 다 놓치는 겁니다. 생고생을 해요. 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 돼가지고 딱 이제 미디안 광야로 왔잖아요. 미디안 광야. 거기서 뭐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올 것이 뭐 있어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처갓집 양 치고 있었잖아요. 양. 그죠? 양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 뭐 답이 됐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보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호렙산 가시떨기에 나무에 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누구? 어머니가 했던 것 다 생각이 나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장로를 만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포럼하고 함께 나누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랬었구나. 그것을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임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든 의문이 풀렸다라기보다는 풀린 의문에 대한 뭐가요? 확인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뭘 갖게 됐다고요? 확인과 확신이 딱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잡힌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담난 인생으로 응답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러세요. 이 눈이 열렸을 때와 열리기 전에 보세요. 모세 인생을 놓고 열렸을 때와 열리기 전에, 열리기 전에 모세, 열린 후에 모세 어떻습니까? 응답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좀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세요. 여러분요, 진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눈을 가진 자는 현실의 반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면 들뜨거나 그래서 막 교만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눈을 가져온 사람은요, 당연입니다. 당연히 필연입니다. 절대를 드립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왔다. 당연히 응답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이다. 필연적으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이 응답을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다. 알았습니까? 절대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절대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다. 벌써요? 다릅니다. 그러세요? 당연, 필연, 절대를 딱 들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뭐 흔들리겠습니까?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방황하겠습니까? 고민하겠습니까? 힘 빠지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응답 보는 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세요.
사무엘상 뭡니까? 1장 1절 7절. 한나가 응답을 못 봤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했을까, 그죠? 그런데 응답 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어떤 눈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는구나. 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는 자식을 주기를 원치 않는구나. 내 자식, 내 아들. 시대를 살릴 뭐요? 나시린 주시기를 원하셨구나. 이때부터요, 한나는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응답이 보는 눈이 딱 열리니까 그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나시린 사무엘, 맞죠? 그래서 여러분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응답 보는 눈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노예가 최고의 응답이었다니까. 알았습니까? 감옥이 더 큰 응답이었다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애국 왕궁에서 살인하고 18절까지 가지 맙시다. 8절까지만 갑시다. 살인하고 도망자 되어서 미디안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최고의 응답이었다니까. 마지막 아멘 하세요. 보세요. 아들, 이웃집 여자들은 막 아들도 쑥쑥 잘나. 아니, 자기 뭡니까? 남편 후처도 그냥 쑥쑥 잘나. 지만 못 나네. 근데 그게 복이라니까. 응답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1장 3장 1절에서 18절. 다 나가서 품잡고 돌아다닙니다. 사무엘만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성전에서 의롭게, 어린아이가 의롭게 혼자. 성전 문지기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그 어린 것이 그러고 있어. 은따 비슷하게. 어린 것이 엄마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의로움이 뭐라고요? 응답이라니까. 최고의 응답. 이것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이상이 끊겼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다 이 말이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이 시를 다윗이 읊을 때가 언제냐?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자도 막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복이라니까. 그때 다윗은요, 무슨 비밀을 깨닫냐? 보자 24. 이게 됐어요. 이미 다윗은요, 이미 보자 24를 다 이때 다 그러면서요, 진짜 393 이때 이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때 정용한 동료들, 팀 이때 아주 중요한 이 동역자들, 한마디로 보동식을 이때 다 만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 세계 속에 복음 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병답을 들게 되고 성전 건축도 딱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그래서 이게 다윗의 신앙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뭡니까? 초장, 잔잔한 신앗가로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원수의 복주에서 내가 다 상을 다 받고 드린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요, 응답하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였어요. 무엇을 내가 보고 있는가예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뭐가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겉으로 볼 때 이게 뭐가 잘 되는 겁니까? 그죠? 이게 지금 뭐가 잘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상 19장 1절에서 6절, 왕상 19장 1절에서 6절,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 왜요? 한판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내 시대가 열렸구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착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냥 이세벨의 꼭지가 팍 돌아버려가지고 막 아방을 막 충동을 시켜가지고 저놈 잡아 죽이라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고 힘 쫙 빠져가지고 막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가지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뭘 했다고? 시작도 안 했는데. 응?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진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게 지금 엘리야에게 무슨 시간표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굉장한, 지금까지 엘리야는 어떤 착각 속에 있었어요? 막 우레와 이런 기적의 하나님 이해가 되죠? 막 신비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었어. 그것은 잠시 필요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진짜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렘넌트를 원했고, 맞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왕도 바꿔버리고, 그럼 렘넌트 시대를 열어서 아람 시대를 종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착각하고 계셔. 그러면 이렇게 헛소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최고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뭘 주셨어요? 왕을 바꿔라. 왕을 바꿔라. 그리고 네 후계자를 세워라. 알았습니까? 쭉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발판을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뭐가 잘 되는 것 같다가요, 탁! 그렇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랬는데 나중에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촥 하다 문이 탁 닫히니까 바울은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시대적인 계획이 있다. 세계 복음화를 놓고. 사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딱 붙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다 인도받아서 가면 나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 알았습니까? 그래서 딱 막혔어.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거다.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다. 탁 멈춰 서서 그걸 찾잖아요. 여러분요, 쫙 이렇게 인도받아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모든 것을 스탑하시고 보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알았습니까? 응답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 응답 보는 눈.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어느 정도 황폐해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너 내가 남은 것들까지도 다 패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루터기 알았습니까? 그루터기 새순 알았습니까?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새순. 바로 어덜트 렘넌트, 영 렘넌트. 알았습니까? 그루터기 남겨놔. 뭘 위한? 새순. 이 렘넌트를 키워낼 이 어덜트 렘넌트를 남겨놔요. 1세대들이 바로 이 렘넌트입니다. 다 무너졌어도 그래도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남은 500명의 목사. 그 목사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새순이 나왔잖아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는 역할 다 했어요, 못했어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왜 목사님들 절에 요즘 목사님들 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좀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왜 목사들이 절에 그따위 소리도 하지 마세요. 절대. 그 세월 속에서 이 새순이 나와서 지금 쫙 자라고 있습니다. 그 역할 다 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요, 그런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저는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제 이들이 일어나서 일할 시간표이기 때문에 더 이제 견고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닫을 것은 닫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눈이 달라야 돼요. 눈이 역사를 보면서 탁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아이고 저 오직 그리스도인이 저게 뭐요 저게 그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요 큰 그게요 지금 착각이라니까요. 그루터기, 어덜트 그루터기, 새순을 나기 위한. 알았습니까? 새순 나왔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들을 더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다음 시간표를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 시대는 이 시대와 미래를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를 일으키시고 1세대 목사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통해서 1세대 장로들을 일으키고 1세대 목사들과 장로들을 일으켜서 이걸 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없이 여기서 어떻게 새순이 나왔습니까? 렘넌트도 착각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 13절. (16장 1절 13절) 바울이 굉장히 여기서 길이 막혔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쫙 하다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냐? 지금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그래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거점 도시. 거기 어디냐? 비시기드와 하여튼 하여튼 지금 거기를 지금 향해서 갑니다. 근데 거기는 이미 누가 가 있냐? 누가 가 있어요? 베드로가 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대표적인 사도들이 여기 둘 다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베드로가 먼저 보냈고, 지금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문 어디요? 마게도냐. 이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럽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딱 막은 겁니다. 알았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잘 나가다 길이 막힌 것 같이 천만에 최고의 기회다. 응답보는. 알았습니까? 응답보는. 제가 아마 이런 눈이 없었으면요, 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할 거예요. 왜? 제가 당뇨가 조금만 관리가 안 되면 지금도 400, 500 막 올라가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세월이 40년이 넘었다니까. 그러면 내 주변 이 당뇨로 그 주변의 모든 기능은 다 약화된 상태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눈이 없었다. 그러면 완전히 화병 나가지고 씩씩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근데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럼 어쩔 뻔할 수 있나? 내가 됩니까? 있어야 돼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6장, 19절에서부터 이제 40절에 보게 되어지면, 40절 여기 보게 되어지면 탁 이제 문을 하나님께서 쫙 열어주죠. 그죠? 마게도냐 소녀가 일어나서 우리를 도왔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지만 19장 21절 이제 이제 이렇게 쭉 인도받아가서 여기까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알았습니까? 여기 가서 막 진짜 막 여기 가서 뭡니까? 빌립보 또 어디입니까? 바로 넘어가서 어디야? 그 데살로니가 넘어가서 고린도 넘어가가지고 또 뭡니까? 에베소 쪽으로 넘어가서 두란노 이리 막 쭉 가가지고 지금 마게도냐 전 지역에 지금 문이 쫙 열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알았습니까? 응답 보는 눈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잘 아세요. 핍박, 우리가 한때 핍박 많이 받았죠? 핍박 힘들잖아요. 최고 응답의 기회입니다. 전도자의 위기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전도자의 위기 말할 것이 없다니 최고의 기적의 기회입니다. 전도자에는 크고 작은 문제 사건 다 뭡니까? 그게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 눈이 있게 되어지면요, 이 눈이 있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뭡니까? 절대 계획과 절대 축복을 싹 다 찾아서 그 시간표 속에 최고의 서밋으로서 다 인도받게 됩니다. 마지막 한 말씩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딱 이런 것이 올 때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막 힘들고 막 낙담됩니까? 아니, 속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막 목사님 막 우리 목사님만 힘 안 빠지면 내가 왜 힘 빠지는데? 목사님만 힘 안 빠지면 내가 왜 힘 빠지는데?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목사님만 힘 안 빠지면 내가 왜 힘 빠져? 하나님 중요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맞습니까? 전혀. 속으로 혼자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또 그래서 이때마다
이때마다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요 진짜 그래서 기대가 돼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날지.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빌립보 감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감사하다고. 감옥에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까지 했어요? 능력 주신 자의 선택이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누려버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착하신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가면서 이해가 돼요? 눈이 다르다니까. 감옥에서 그 핍박과 위기 속에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금 다른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가기 전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감사함으로 그것도 주께 아리라. 그래야하면 뭐라고요? 뭐든지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벌써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다 보세요.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살전 5장 16절 18절 테살로니가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살리는 방법을 쫙 말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어떤 경우에도 알았습니까? 다 이렇게 알았죠?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다 5장 16절 뭐라고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 계획을 봤거든. 계획 붙잡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범사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시거든. 이해가 돼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 눈이 교회를 살리고요. 여러분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살리고. 알았습니까? 다 이렇게 축복된 미래로 다 가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뭐 그렇습니다. 옹시에 여러분들은 무슨 눈이 있어야 되냐? 전도자는 해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해답을 보는 눈 이게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 지금 요셉이 노예로 갔던 요셉이 뭐가 돼 있어요? 수석 총리입니다. 바벨론 열도를 책임지는 왕과 차이 하나 있다면 왕 자리만 안 앉아 있을 뿐이에요. 알았죠? 근데 여기에서요 이 해답을 보는 눈이 없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 답을 가지고
그때 주시는 탁 해답을 드렸던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 눈이 있어야 이렇게.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올리신 이유.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여기서 한탄하지 마소 하면서 오히려 다 위로하면서 뭐예요? 진짜 겸손하게 뭘 누립니까? 이 해답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도를. 알았습니까? 이걸 다 드립니다. 참 멋있죠? 이 눈이 중요한 겁니다. 이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제가 역발상적인 대답을 한 번씩 탁탁 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한 번씩 탁 이렇게 뻥 뚫리면서 탁 답을 얻잖아요. 저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게 됩니다. 알았습니까? 이게 평생 오고 살던 것이 그래 말이야. 감사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또 힘을 얻고 살 수 있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그 눈이 있어야 제자들이 딱 응답받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절 3절 이게 어딥니까? 홍해. 여기서 답이 없었으면 어쩔까요? 진짜 난리 나지. 근데 홍해가 뭐예요? 갈라지게 돼 있는 바다. 홍해.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예요? 첫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에게. 그리고 피 바른 자 누구도 얘가 되죠. 자, 두 번째 무슨 이유입니까? 애굽 어떤 나라예요? 이거 방해하면 어쩐다고요? 이거 방해하면 어쩐다고요? 싹 죽여버리는구나. 알았습니까? 싹.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소문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막 초토화시키고 막 홍해를 가르고 막 이게 어디까지 소문났어요? 여리고에 있는 라합의 곁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가나안 일경에 다 소문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 두 가지 목적. 알았습니까? 여러분 건드리면요 하나님이 삭시. 자,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뭡니까? 요단은 뭐예요? 갈라지게 돼 있는 강이야. 무엇을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여기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어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세순들. 그죠? 이 사람들은 뭘 못 봤어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 출애굽 당시에 홍해에서 있었던 일. 이 사람들은 말로만 들었지 몰라요. 말로 들은 그 하나님이네. 그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애굽 요단 언제 건너게 한다고요? 묘맥 시기. 막 물살이 막 쏜살처럼 막 잘못하면 막 그냥 떠내려 죽어버려. 그냥 그런 막 철처럼 막 저 헐문 사이에서부터 내리는 막 그 있잖아요. 그것이 막 황토과 한게 막 혼자 막 죽어요 그때. 근데 거기를 싹 얘가 되죠. 자, 응답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20절 뭡니까? 뭐예요 이거? 여리고성, 무너지게 되어 있는 성. 알았습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는 성, 뭘 위해서 설명해도 되죠? 16장 10절에서 14절. 여기 지금 아모리 연합국가의 전투입니다. 5개국가. 지금 해가 뉘엿뉘엿 넘어집니다. 달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니까 한쪽에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해가 멈춰야 됩니다. 달도 멈춰야 됩니다. 왜? 달이 떠오르면 해는 지야 돼. 무슨 지 알죠? 해가 지면 달이 올라와. 그러니까 뭡니까? 해, 달 다 멈추는 겁니다. 멈추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해와 달이 멈춰야 할 만한 일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응답 보는 눈이 있으면, 해답 보는 눈이 있으면 그 어떤 데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뭐든지 안 된다라고부터 말하는 사람 보면요, 신경질 나요.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게 되면 난 진짜 신경질 나요. 진짜 나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막 너무나 적극적이고 막 무조건이냐, 그러면 또 안 돼요. 시간표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놓고 일단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줄 알고 예를 들어서 했어. 착각하고 아니요. 아니면은 아니었네. 돌이키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엉키면은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너무나 적극적으로 무조건, 그것도 아니지만 안 되지만 무조건 처음부터 이거는요 진짜 나쁜 거예요. 둘 다 수준이 똑같지만. 그래서 여러분요, 시간표를 보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됩니다. 시간표 속에서. 아멘입니까? 진짜 중요한 겁니다. 18장 6절에서 15절 다 벌벌 떨고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안악산지. 저 가야 된다. 그거 가면 어떻게 해? 이런다니까. 아니 지금 묘맥시 거기를 건너란 말이죠. 100%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언약에 의지하여 딱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이끄셨어요? 하필 이를 이끄셨잖아요. 그래서는 뭐예요? 갈라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단 앞에 이끄셨잖아요. 갈라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으로 지금 무너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무리 여기죠, 안악산지 지금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을 보여야 된다니까. 알았어요? 나에게 이상한 놈 만났다.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증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지금 나타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생각이 중요해요. 진짜. 왜 홍해 앞에서 그랬습니까? 눈이 없어. 불신앙. 왜 안악산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야 됩니까? 그랬다니까. 왜? 그렇게 살면 그래서 쌩 고생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보세요. 이 눈이 있었던 걸출한 인물. 이건요,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은요, 나이, 학력 다 관계없어요. 3상 누굽니까? 17장 1절에서 14절에서 지금 여기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 17장
14절에서 다 보게 되면 골리앗, 이 골리앗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단번에 보내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봤냐고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봤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부마로 삼겠다, 왕이 사유로 삼겠다. 어마어마한 지금 권력자를 그냥 신분 상승 되는 거, 그건 안 나가. 왜요? 지금 아무 필요 없거든. 뭘 못 봐요 지금? 골리앗 뭐 때문에 뒷단 왔는지 몰라. 지금 하나님이 골리앗을 지금 뭐 때문에 여기다 지금 데려다 놨는지를 몰라. 근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야. 즉 신의 이름을 가져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벌써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구나. 뭘?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거, 이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것이구나. 맞습니까? 해답 보는 눈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거는 골로 가게 되어 있구나. 골로.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벌써 말이 틀리잖아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놈이 지금 저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애굽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맞아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무엘상 그렇죠.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전혀 들뜨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이 됐는데 뭐 했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뭐 했어요? 성공해가지고 들때가 될 거 아니에요. 왕, 드디어 왕. 사울 아니면 그래 내가 드디어 왕이 됐다. 아니, 그 하나님 앞에서 평생 가슴에 담고 있었던 셋들이 있는 성전. 아멘. 그러니까 벌써 틀립니다. 벌써 틀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엘리야가 불말과 병거를 타고 쫙 이제 승천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중요한 것을 시대를 보면서 깨닫고요. 이 시대의 해답은 뭐다? 길갈이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다. 난 이거 다 필요 없다. 뭐요? 올라가기 직전에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마지막 뭘 원하냐?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원하나이다. 선생님의 영감도 아니야. 누렸던 그 영감을 원하냐? 그게 아니야. 갑절의 영감. 왜? 때가 더 악해질 것이고 또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여러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세요. 사람들은 내가 실패했대. 뭐가 좀 안 되면, 뭐가 좀 되면 하나님께 막 응답받았대. 아니에요. 세계 보마로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그 사람에게 이 응답을 준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 응답을 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패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더 좋은 응답이었어요. 이게
지금 응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요, 해답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0절,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속국되어 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잖아요. 포로, 바벨론에 포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죠?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그런데 완전히 진짜 싹. 근데 나머지 다 보내버리겠대. 하나님의 계획은 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요, 진짜 세계 복음화를 놓고 나는 망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망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유익할 때가 있어요. 알았습니까? 나는. 그리고 뭐요? 나는 망하고 렘넌트가 세워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한다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나는 이제 뒤로 물러가고 딱 렘넌트가 등장해야 할 때는 딱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놓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진짜 세계 복음화를 놓고 렘넌트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 3, 6, 11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요, 이런 것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놓고 절대 뭐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수준.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조금 깊이 봐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지금 어디? 예루살렘에 지금 간다니까? 여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요, 해답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리는데도 갑니다. 가면서 하는 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 바울에게 23장 11절입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가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죄수로 판결받았고 그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아리라. 그래서 이제 죄수로 죄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어요.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해답 보는 눈이 있게 되어지면 절대 여러분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전도자는 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냐? 전도자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미래 보는 눈. 자,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여기 뭡니까? 지금 37장 1절 11절.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울 때이잖아요. 그죠? 시작은 굉장히 지금 이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시작은. 그런데요, 이런 눈과 미래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요, 딱 결국은 어디 갑니까? 여기까지 갑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것이다. 비밀이 희생제사, 제물,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뭡니까? 이 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는 얘기구나. 알아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요, 뭐 길게 쓸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138 알았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뭘로 불렀다?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다? 렘넌트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을 알아들었다 그 소리는 뭐예요? 앞으로 영적인 대공황 시대 옵니다. 영적 대공황 시대. 그래서 3단체와 각종 종교단체로 인한 진짜 이 후유증 시대 옵니다. 반드시 와요. 이런 것들이 오면서 진짜 이런 것들 오기 전에 일이 가게 되어지는 이 미디어 시대를 통한 굉장히 이 뭡니까? 비대면으로 오게 되어지는 각 개인마다 오는 심각한 정신 문제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후유증 시대, 그래서 영적인 대공황 시대 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놓고 하나님이 남은 자, 렘넌트.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이 시대를 우리를 통해서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말이구나.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이 눈이 있는 렘넌트가 이 시대에 뭐가 되냐? 주역됩니다. 진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차세대에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결론 뭐냐? 요 눈을 가지고 항상 예배 이전 돌판, 요 눈을 가지고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한, 이 응답을 받기 위한 돌판, 이 응답을 이 돌판. 그래서 여기에 주신 응답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요걸 가지고 포럼을 시작했어요. 4가지 포럼. 알았습니까? 이 예배 회막을 친 다음에 4가지 포럼이 아니라 회막을 쳐라. 4가지 회막. 그게 뭐예요? 묵상 회막, 포럼 회막. 아멘. 묵상 회막, 포럼 회막 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붙잡고 이제 집중 기도의 회막을 치세요. 그리고 현장 회막을 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어디까지 쳐야 됩니까? 감사 회막이 나올 만큼. 그래서 헌신 회막이 나올 만큼. 알았습니까? 치세요, 회막.
어떤 것도 염려할 것 없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 시대를 살려내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탑 렘넌트 보험재뱅 운동을 성공시킬 것이고, 우리 렘넌트 2세대들은 새순으로서 아워스 237 서밋 시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염려할 것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 문양 이 꼴인데 이 문양 이대로 하나님 앞에 쓰셔서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